사사기 이제 6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자, 준비되셨습니까? 다 찾으셨죠? 자, 그러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르짖는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용의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간단하게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여호와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나는 누구니요? 여호와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들은 두려워했다.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아모리의 신들을, 그 땅 아모리 땅의 신들을 두려워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두려워했으면 어떻게 했다? 그 말이에요. 두려워해서 섬겼다. 이런 의미겠죠? 두려워해서 섬겼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유를 얘기하죠. 나는 여호와니까 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내가 여호와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여호와이니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모리 신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라는 의미죠. 나한테 있어서 아모리 신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야 무서워하지 마 됐어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벌벌벌벌 떨면서 그래도 나는 무서워요 라고 얘기해서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고 또 그들을 섬기고 그랬다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적했다는 거죠. 누가 지적했다고요? 한 선지자가.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선지자를 보냈어요. 언제 보냈냐면 시점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점상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 선지자를 보냈다는 말은 말씀이 임했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임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에는요 선지자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죠? 이미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없었다. 이런 의미죠. 자, 시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부르짖은 이유가 뭐죠? 그 전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아모리의 압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몇 년이요? 7년간의 아모리의 압제가 너무너무 심해서 견딜 수 없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서 회복시키냐면 사사를 보내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회복의 시점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압제받는 시점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이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한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한 선지자를 보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그런 의미라 그랬죠.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희들의 죄는 이것이다라고 지적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는 이것이다라고 지적했다고요. 그런데 그 죄가 지적이 되고 나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겠어요, 이제? 뭐 했겠어요? 돌이키고 회개했겠죠.
회개했겠죠. 회개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가 임한다고요? 회복이 임한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본적인 구조를 알아야 돼요. 기본적인 구조. 그 앞쪽에, 그러면 아모리가 7년간 압제를 했던 그 앞쪽은 뭐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가 있었겠죠.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자, 그러면 다시요. 이제 순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범죄가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 범죄. 범죄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아모리의 신들을 섬기면서 부패하고 패역한 백성으로 살았다. 이거죠. 그러면 죄가 아주 덮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허락하셨다고요? 아모리 사람들에게 7년간 압제받는 것을 그냥 방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압제받게 하셨다가 아니에요. 압제받는 걸 막아주지 않았다예요. 그냥. 자, 압제받는 걸 방치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다는 의미예요.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냈다고요? 그렇죠.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요 과정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만나는 모든 순간도 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만나는 모든 순간도 우리는 이 얘기를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명심해야 된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순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 고통당하는 순간들이 오는데 그 고통당하는 순간이요? 그냥 오냐는 거예요. 그냥 오겠어요? 그냥 안 오겠어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야 되는 그 백성들이 패역한 백성으로 살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치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구원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우리가 패역하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할 때 그냥 하나님은 무작정 여기서만 건져주시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다른 모든 걸 떠나서 1년에 한 번씩이요, 송구영신 예배 때 각 가정별로 말씀을 배포해 드립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이 대부분 축복의 말씀이길 바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복의 말씀이기를 바라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크게 부흥할 거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너 만사 형통하게 잘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받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아니,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을 받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이 무조건 축복이 선포된다고 그냥 임하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자, 우리가 만약에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왜 도대체 너희는 그렇게 죄를 짓고 그 모양으로 살았느냐라고 지적받는 게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적받는 게 은혜다. 안 그러면 어떻게 고치겠냐고. 그냥 무조건 회복하라고요? 하나님 무조건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왜요? 왜 그래야 되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야. 적어도 우리는 히스기야처럼요, 죽을 고비를 만나서 우리에게 죽음이 선포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이름의 회복을 위해서 살았던 시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그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사망이 선포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목사로서 안타까운 점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있을 때,
어려움 당하는 기업이 있을 때, 또 어려움 당하는 성도가 있을 때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고 싶어요. 전심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기적으로 그냥 주님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많으나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희생하고 그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을 향해서 나 자신을 헌신하고 드렸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사랑받고 그저 내가 인정받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그래서 그것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양을 가졌을지 모르나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놓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드물다. 그러면 도대체 목사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붙잡고 기도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냥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말 외에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또. 자, 그럼 그렇게 못 살았다고 얘기하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못 살았다. 그럼 적어도요, 이런 것은 있어야 되죠. 하나님, 눈물을 무릅쓰고 제 위에 앉아서 굵은 베옷을 입고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온전한 회개로 얼마나 낮아져서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지 주님이 좀 봐주십시오. 그가 전심을 다해서 낮아져서 하나님을 소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한 번쯤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회개는 해야 된다고, 회개는. 그런데 그저 바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려우니까 여기서 구원해 주십시오. 나 지금 힘드니까 여기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냥 내가 교회에 열심히 잘 다니니까 복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무슨 낯으로 뵙냐 이 말이에요. 무슨 낯으로?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울부짖을 때에, 괴로움 속에서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은 회복을 바로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반응하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그들이 회복될까 말까에 대한 부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회복은 어디서 왔겠어요?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만 붙잡을 때에 그들에게 회복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회복을 주신다면 이상한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그러신 적이 없으니까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작정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회복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의 수탈, 그 다음에 그 횡포를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 괴로움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 외에는 아무런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이 번영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고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셨고 그 조상 대대로 선한 일을 하나님은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었습니다. 자신들이 극심한 공경과 고통이 임하자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와 울부짖으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위로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려고 늘 준비하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는 이들에게 빨리 당신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또 자녀들의 기도에는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 이렇게 기도해 라고 유도해 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쭉 견인해서 끌고 가서 자, 한 번만 요청해. 그러면 내가 이거 들어줄게 라고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요, 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을 하나님께 못 받아내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잘못했다고 얼른 얘기하고 얼른 돌이켜. 그럼 내가 회복시켜줄게 라고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 사람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 지금 괴로우니까 지금 당장 지금 바꿔내세요. 지금 당장 회복시키세요 라고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자기 자신은 하나도 안 바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달라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달라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이유가 없습니다. 자식들 안 키워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자식들에게 자, 잘못했다고 말해. 그럼 용서해 줄게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럼 뭘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잘못했다는 말을 기다리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얘기하기를 기다려요. 그럼 다시 묻겠죠.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정말로 잘못한 것 알지? 그래요? 아니면 잘못했다고 말하자마자 그래 말 나왔으니까 엄마가 용서해 줄게 라고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세요? 그래 네가 잘못한 거 알지? 다음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왜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까? 시편 103편 4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게 무슨 의미죠?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뭐 해야 될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파멸당해야 될 사람이란 얘기예요. 파멸당해야 될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의 값을 용서해 주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또 긍휼함으로 관을 씌우셨으며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이 중간 과정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선지자를 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너무 싫어하는 과정입니다. 회개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우리가 돌이키는 것도 너무 싫어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바꾸는 거 너무 싫어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이 없으면 돌이키는 과정이 없으면 회복도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말이라는 것을 잊지 말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회복은 언제냐? 이거죠. 우리의 회복은 돌이켜 회개한 이후에 임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회개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그럼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용서하셨다는 거죠. 용서하셨다. 근데 우리는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게 당연한 거라고 알아요. 만약에 용서 안 하면 그럼 그때부터 강짜를 부리기 시작하고 차라리 내 배를 째세요. 라고 얘기해줘.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꼴 그대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요구하시고요. 그리고 회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회개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너 그거 말하는 투가 뭐야? 자, 다시 얘기할게요. 잘못했어요. 그럼 우리가 자식들에게 요구할 때 그렇게 말하죠? 너 잘못했다고 말해.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 그 잘못한 사람의 태도가 아니지. 다시 똑바로 서봐. 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지. 얼굴 펴. 다시.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해봐. 라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승질을 내면서 잘못했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네 마음에 진심으로 얘기를 해. 라고 얘기를 하겠죠. 제가요, 저 아는 선생님이 한 명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남학생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축구를 잘한답니다. 근데 또래보다 이게 키도 크고, 성격이 못된 걸 보면 걔도 박씨예요. 자, 실제로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까지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동네 축구를 하는 그 축구부 있잖아요. 클럽. 그 유소년 클럽에 들어가가지고 축구를 하는데 키가 크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5학년, 6학년 형들한테 야! 패스해! 막 이러면 소리 지르고 다니고 막 그런 애예요. 대충 이해하셨죠? 그런데 4학년인데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그 여자친구가 이제 너무 이쁜데 그 여자친구가요 학교 그네에서요 그네를 타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흔들흔들. 근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와가지고 자기 여자친구를 태우겠다고 걔를 밀어내고 자기 여자친구를 태우고 이렇게 막 밀어주고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울면서 이 친구한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울고 있어? 누가 그랬어? 라고 얘기하니까 5학년 오빠가 나를 밀어내고 지 여자친구를 그네를 태워주고 밀어주고 그래가지고 내가 모래바닥에 이게 주저앉아서 이렇게 있게 됐다. 라고 우니까 그 새끼 목사가 제가 얘기한 얘기가 아니고 그 친구 4학년짜리 친구가 얘기해. 응? 그 새끼 어디 있는지 당장 나 따라와. 라고 얘기했더니 이게 그 빗자루 중에 나무 몽둥으로 있는 빗자루 있죠? 그걸 갖고 학교 5학년 올라가서 4학년짜리가 창문에 있는 유리창을 다 깨고 또 다니면서 이 새끼 나오라고 빨리. 잡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아니 5학년 유리창을 다 깨었어요. 선생님도 컨트롤이 안 돼요. 대부분 여자 선생님이잖아요.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막 눈이 뻘개가지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다 끝낼 때까지 막 분에 맞춰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남자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다시 끌어 앉혀놓고 집에 전화를 한 것입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부모님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사죄를 하고 학교에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정황 맞고 유리창 변상하고 대충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리고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집에 데리고 와서 무릎을 꿇게 하고 아버지 성질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 자식 성질 보면 알잖아요. 아버지 성질도 대단한데 그래서 꿇어 앉혀놓고 훈계를 했답니다. 응?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라고 얘기하면서 한참 얘기를 했답니다. 한 40분 얘기를 했대요. 근데 눈물을 툭툭 이렇게 흘리고 있더래요. 아, 이놈이 좀 반성을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봤죠. 여자친구 이쁘냐? 이쁘다 그랬대요. 그래서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니고 사랑하는데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뭐라고요? 좋은 거 아니고 사랑하는데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너무 울고 있어서
그래, 잘못했지? 됐어. 일어나서 네 방으로 가봐.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일어나면서 한다는 말이 그 새끼 잡히면 죽여버려야지. 그러면서 일어나더래. 그럼 지금까지 울었던 건 못 잡아 죽여서 억울해서 지금 울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김용국 집사님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안 돼요? 하기야 뭐 자기 자식은 어떻게 못하니까. 여러분, 회개는 눈물을 흘린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눈물을 흘린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무릎을 꿇는다고 회개 아닙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진정한 용서를 빌어야 회개입니다. 자, 그 박씨 그 친구는요, 4학년 그 친구는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람이니까. 근데 얘네 아버지가 이제 제 친구인데 걔가 그렇게 말하는 거를 못 들은 척 했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얘를 두들겨 팬다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른 척 했답니다. 못 들은 척 했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래 놓고 나서 그 아비라는 그 친구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걸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아유, 그럼 커서 뭐라도 할 놈이네. 아주 강단이 있네. 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럼 걷다 대고 깡패 두목이나 해먹겠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좋은 얘기를 했겠죠? 그렇습니다. 겨우 그 정도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용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완전히 회개할 때까지, 그들이 완전히 복종할 때까지는 하나님은 절대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것들을 보이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리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신앙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을 때 그저 우리가 바라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구분되지도 않고 구별되지도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도 그저 좋은 것만 달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투정을 부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은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너희가 행동한 것은 이렇다라는 거야. 근데 너희가 행동한 것만 얘기를 하면 근데 우리가 뭐 어때서요? 라고 얘기할 테니 너희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에게 하셨고 너희가 한 행동은 이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한 일과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일을 서로 비교해보자 라고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을 용서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지키고 돌이키면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이 너는 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 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셨을 그때에 기분 나빠가지고 도대체 말씀을 주는 것마다 맨날 이 모양 이 꼴이냐? 목사님은? 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여러분 회복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에 있는 사실 그대로의 상황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그냥 그저 넘어가 드립니다. 그리고 괜찮은 것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회복이 없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대로 받으시고 자신을 돌이켜서 회복되시든지 또는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말씀들만 찾아서 그렇게 여러분 비위를 맞추면서 그렇게 사시든지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반드시 그 일에 대한 결과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의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시편 80편 1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거 대단히 용기 있는 말입니다. 다시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빛이 비추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얼른 여러분은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와의 빛을 감당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빛을 비추소서.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것만, 밝은 것만, 환한 것만 내게 주십시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빛이 비쳤을 때 죄인은 죽어요. 철저하게 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빛이 비쳤을 때. 여호와의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인은 죽어요. 의인에게 비춰야 그 의인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죽는 줄도 모르고 빛이 비춘다 그러면 그저 나한테만 비추기를 원하고 그렇게 나를 돌이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돌이켜주시고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돌이키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빛이 비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돌이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누구를 불러야 돼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푼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우리 마음속에 열정이 생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병들었다, 또 어려움을 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나 아니면 내가 말씀을 읽다가 또는 성경 나눔을 하다가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파고드는 말씀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유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거스려서 저항하거나 부딪히는 말씀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받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함으로 행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돌이키고 행동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그냥 그저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욥기 33장 23절 24절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종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라고 말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고개를 드시고 잘 보세요. 뜻을 잘 모르겠죠? 1천 명의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1,000명의 천사가 있다. 그 1,000명의 천사 중에 단 한 천사만이라도 나의 정당함을 말해줄 수 있다면 하나님은 999명이 그 정당함을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을 해도 그 한 명 때문에 용서하시려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1000명이나 있는데 999명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의도 발견하지 못하고 어떤 정당함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해도 딱 하나만 이 정당함에 대해서 만약에 중보하면서 편을 들면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이 말을 듣고 내가 그를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읽고도 깨닫지 못하니 답답하기 이를 데 없죠.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일을 이제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얘기했느냐? 너희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 조상들이 있었다. 근데 거기서 너희의 조상들은 거기서 있잖아. 힘든 노역을 했고 압제를 당했으며 모든 걸 빼앗기고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다. 이게 그때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끌어냈다는 거예요. 종되었던 데서 자유하게 했다는 거예요. 압제받는 데서 그들이 억눌림을 풀게 됐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노역과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이 남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고통 속에 있었지만 고통을 없이 해주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끌어낸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결국은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딛고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귀한 땅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다. 그 땅에는 이미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땅의 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몰아내고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구분해 드릴 줄도 알고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꼭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겼어야 옳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여전히 너희 조상들과 너희까지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을 거다.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고통 속에 있었을 거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힘든 노역을 감당하고 있었을 거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너희가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다.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떻게 너희가 가나안을 차지하겠냐? 하나님이 아니신데 너희가 어떻게 이 땅을 너희가 회복해야 될 땅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겠냐 그 말이에요. 너희 소유가 없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진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는데 너희의 조상들은 나에게 한 일이 뭐냐는 거죠. 그들은 풍요 속에서 그들 스스로 만족하고 나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그 안에서 방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매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값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바꿔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 것이 된 상태에서 아니 하나님 나는 내 것인데 왜 자꾸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억울하죠.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입장에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나의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가 압제받고 고통받고 마귀 사탄의 세력 속에서 그들이 버려져 있었던 시간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고난과 고통 속에 살고 있었던 그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사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에게 붙잡혀 있었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귀 사탄의 세력 안에 있었고 그들이 흔드는 또 그들이 주장하고 또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우리는 그렇게 움직였었습니다. 귀신을 섬기고 그 조상의 솔타이가 우리한테 쏟아져 내려와서 병에 걸리고 또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영적으로도 짓눌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다 막히고 거지처럼 불황자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던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던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처럼 그렇게 버려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것이겠죠. 고아는 부모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란 뜻은 무슨 말이죠?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고 어마어마한 힘이 있고 엄청 대단한 실력이 있는 어느 집으로 양자로 들어가게 됐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나 고아로 내 맘대로 그렇게 살 때가 좋았어 라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행동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행동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자, 양자로 들어갔어요. 재산도 주세요. 양자니까. 또 권력도 주세요. 백도 다 주세요. 그렇지만 내가 공부하기 싫으니까 공부도 시키지 말아주시고 내가 게임 좋아하니까 마음대로 게임도 하게 해주시고 게임하는데 간섭하지 말고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떤 친구들이랑 어울리는지 제발 나를 좀 가만히 좀 내버려 두세요. 내가 더럽게 살든 죄를 짓든 누구랑 어울리든 무슨 짓을 해도 아버지지만 가만히 좀 계셔주세요.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양자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는 자로 또 바르고 의롭고 덕스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마음대로 죄는 죄대로 누리면서 요구하는 것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꾸려고 하면 고급스럽게 바뀌세요. 제발 부탁인데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전히 내 육신에 속한 것들만 사랑하고 그것들만 챙기는 자로 산다면
마귀 사탄이 이끌던 그 세상, 귀신과 함께하던 세상, 자기 자신을 경배하며 살아왔던 그 세상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보다 더 귀한 것도 없고 나보다 더 소중한 것도 없고 나보다 더 아낄 것도 없는 세상을 만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게 속한 것, 내가 인정하는 것, 그것만 더 가치 있고 가장 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내 자신이 가장 귀하고요, 내 주장이 귀하고, 그리고 나에게 속한 내 자식이 제일 귀하고, 내 주변을 편들고 감싸는 일, 그 일에 내 힘을 다해서 쏟아왔다 그 말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다른 모든 것들보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내 새끼들을 더 귀하게 챙기고 있다면, 모든 자들을 다 한꺼번에 귀한 자들로 안 알고 내 새끼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챙기고 있다면 회개하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만 편들고 나만 중요했던 사람, 그래서 내 주변만 귀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안에서 변질되고 훼손됩니다. 그래서 편협하고 이기적인 사랑을 갖게 되고 편협하고 이기적인 배려를 갖게 되고 그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왔던 것이 지금의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회개하고 돌이켜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편이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만 알고 내게 귀한 것만 더 귀하게 여기고 내게 귀한 것들을 위해서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얼마든지 희생시킬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회개하는 영혼에만 임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 오늘 얘기했던 거 똑바로 잘 들으시고 공평하고 또 균형 있게 하나님께 배운 사랑을 잘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개로 씻겨야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로 받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요구라 그 말이에요. 무조건 회복을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이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알아야지. 너희도 알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는 이 존귀한 은혜 아래 거하며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는 이 말씀은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들을 섬기지 말고 경의를 표하지도 말며 그들이 너희를 해할까 두려워하여 그들을 섬기는 것을 멈추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모리의 신이 누구입니까? 나 자신입니다. 아모리의 신이 누구입니까? 내 자식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자식은 귀해가지고 감정을 살피고 눈치를 보면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에게는 너무 귀한 나머지 감정 상할까봐 너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안 그러면 죽어. 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똑바로 믿지 않는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평합니까? 아니면 정신 차리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99.99%만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0.001%에서 왜곡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99.99%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100% 순종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기까지 이르러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변형시키고 또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이단들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이단들은 거짓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99.99%의 진실 위에 0.001%의 거짓을 교묘하게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속아가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100% 알고 100%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자신이 선 위치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일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양보를 우리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그 모진 말들과 하나님 앞에서 행동했던 나쁜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온전한 회개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기도가 힘있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아픈 지체인 우리 이건준 성도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바꿔나가고 또 우리 자신이 잘못됐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인 이건준 성도를 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